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인데 보통 오늘쯤 되면 사람들이 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차에 타고 있거나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저녁 예배 치고 가장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다들 고향에 못 가시고 하나님이 계신 이곳 그 고향 같은 이 성전을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 마지막 첫 번째 시간하고 금요일 날 하면 창세기가 끝납니다. 오늘 끝내려고 하다가 그래도 금요일까지 가고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롭게 출애굽기를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금요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나누고 그리고 출애굽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책을 사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관계된 책들을. 그 옛날에 한번 제가 출애굽기를 동작에서 한 적이 있는데 또 한번 새롭게 출애굽기 전체를 한번 좀 다른 시각으로 더 깊은 시각으로 연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 우리가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그런 뜻들을 발견하면서 영적 출애굽을 향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그 일들이 창세기의 빛과 출애굽기의 빛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이제 야곱이 12아들에 이제 대한 예언적인 축복과 최종 당부를 하고 이제 임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50장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으로 이제 그 장래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나요. 야곱의 장례식이 끝나면 바로 또 요셉이 또 죽어요. 죽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1장 창조의 기사로부터 시작된 이 창세기의 종결 부분이자 좁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까지 이르는 족장 시대에 이제 막을 고하는 그러한 어떤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5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먼저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막 울며 입맞추었다고 하는데 그 요셉이 분명히 이제 아버지의 눈을 감겼을 거예요, 이렇게요. 예. 그 요셉이 그 생애를 보면 행정가로서 총리로서 상당히 냉정하고 의지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풍부한 그 정서적인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베냐민을 만났을 때 막 울음을 참지 못하고 들어가서 막 그 통곡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굉장히 정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이제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명하여서 이제 아버지가 임종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뭔가 그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향재료를 아버지의 몸에 넣게 되는데 이 향재료는 뭔가 하면 이제 모략 같은 방부제라고 합니다. 시체가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 안에 넣는 약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방부제를 아버지의 몸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애굽에서는 귀족이 죽었을 때, 왕족이 죽었을 때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이제 미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라로 그 시체가 보존된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누구냐 그러면 요셉하고 야곱이에요. 두 사람만 이제 그 애굽의 장례를 따라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40일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공정이 이제 굉장히 길 뿐 아니라 40일 동안 이 방부제를 처리하는 작업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족이나 왕족들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주석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사람이 죽으면 이 뇌는 구부러진 요 보이죠, 그죠? 금속을 가지고 콧구멍으로 속으로 집어넣어서 다 긁어냅니다. 그러니까
두개골 속에 있는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철저히 청소해요. 약물을 통해서. 그런 다음 왼편 옆구리를 또 입구를 뚫어서 내장을 다 꺼낸 다음에 야자수로 야자수로 만든 술로 싹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방향제를 주입한 다음에 여러 가지 향료를 채웠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박제된 이제 형태로 탄산소다 용액에다가 여러 날 동안 담가 누웠다가 이제 꺼내서 수의로 감싸서 악유로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으로 죽은 자의 본래 생김새에 닮은 모습으로 색칠을 쫙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헌을 보면 사람이 운명한 때로부터 매장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아주 다양했다고 해요. 그 소요된 기간은 죽은 자의 그 사람이 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랐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당시 최고의 배려를 받았음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헌의 역사 기록과 성경 기록이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향재료를 넣는 일을 40일 동안 계속했고 시신 준비가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바로 장례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신 준비만 40일. 그 다음에 그 후에 본문에 보면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이제 시신 준비가 끝나면 조문을 하는 거예요. 70일 동안 조문하면서 애도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곡하가는 기간이 다 끝나고 난 후에 4절 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직접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낸 거예요. 원하건대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6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하는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장례 행렬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해 출발을 하는데 이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묘사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예.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야곱의 장례가 애굽의 국장으로 치러졌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구절을 보면 유별나게 강조된 표현들이 뭐냐 그러면 모든이에요. 모든. 다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그 다음에 모든, 온.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바로의 모든 신하가 다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왕궁의 모든 원로들과 애굽의 원로들까지. 그리고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다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들과 그 다음에 양떼, 소떼, 그리고 몇몇 사람들만을 지키는 사람 제외하고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무리가 이제 이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옮기기 위해 함께 수행하여 이동하고 있는데 더하여서 광야를 통과해서 외국 땅 가나안까지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송과 경호를 위해서 수많은 병거와 기병들의 무리가 군사들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했겠죠. 말 그대로.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볼만한 볼거리가 쫙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이 장례식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예. 야곱의 시신을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미라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죽으면 우린 절대 미라 처리하지 않잖아요. 예. 흙으로 돌아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미라 처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은 요셉의 평소의 삶과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몇 가지 주석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는 당시 애굽의 장례법을 보면 어느 관직 이상을 가진 부모가 상을 당하면 그 수준에 맞는 장례식을 치러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당시 애굽 사람들은 그 흉년의 때 자신들을 살려준 요셉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은 곧 자신들의 문제처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요셉이
가나안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겠다고 고집하고 공인인데 자기가 철저하게 애굽인들의 도움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장례를 진행했다면 그들의 마음은 섭섭함을 넘어서 오해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셉이 애굽인들과 스스로 선을 긋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아버지의 시신에 향을 넣어서 미라를 만드는 것은 이 시신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죠? 가나안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체가 중간에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체가 썩지 않게 보존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애굽인들도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라를 만드는 것도 그것이 어떤 형식이나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하다면, 다시 말해서 진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충돌을 일으키면서 반대를 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때때로 요셉과 같은 뭐가 필요하다?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신앙을 했을까? 요셉이라고 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보면 그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원칙에 있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는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외골수이고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는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진리의 원칙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그는 아버지의 장례를 애굽인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차원에서 애굽의 방식과 문화를 일정 부분 수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우리는 뭐를 전해야 된다? 진리를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담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문화를 전적으로 거부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섞여야 되기 때문에, 이 바로 뭔가 하면 선교적 정신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엇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세상 문화를 수용해서 따라가다 보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진리까지도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만을 수용해야 되는데 문화를 수용하다 보면 이 문화를 타고 들어와서 진리의 원칙까지도 훼손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섞이다 보면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우리가 거기에 섞여서 우리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리어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남중앙교회에서 재림교회 정체성을 가르칠 때, 강의할 때 재림교회의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사명, 정체성을 이야기해서 세 번째 시간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남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물이로서의 정체성이에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새 천사, 천사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진리의 순결함과 신앙적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은 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라지게 되면 선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천사로서의 정체성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전해준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자,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 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메신저로서의 사명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하면 때로는 융통성 있게 이 선교를 위해서 수용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 즉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이 안 되면 우리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편하게 세상과 섞여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안 잡혀서 이리저리로 막 치우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본질적인 것과 우리가 언제라도 양보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쉬운 것은 재림 교인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마치 생명을 걸어야 될 것처럼 고집하다가 가족 간, 형제 간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상당히 이상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신자가 있는데 교인들끼리 안식일에 밥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릇된 것이냐로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더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밥을 안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실천하고 지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경건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분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밥을 짓는 것을 떠나서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본질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인 그것을 가지고 타인과의 갈등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든지 굽힐 수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서서 하는 것이 옳으냐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뭐예요? 이게 비본질적인 것이죠. 네. 교회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이 옳으냐 이걸 가지고 죽도록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예. 교회가 두 쪽 날 정도로. 예. 예배 순서에 헌금 수납을 먼저 할 것인가 나중에 할 것인가 이런 절차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들은 전부 그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더 나은 것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을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 예.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진리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본질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그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싸우다 보면 우리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의 원칙에는 목숨을 걸고 지키는 반면 이런 절차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 즉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진리의 원칙에 훼손하는 것이 아니면 대단히 융통성이 있고 수용성 있게 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타인을 수용하는 거예요. 예. 수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와 더불어서 거기서는 진짜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사소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죄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아주 경건하고 단호하게 했지만 이런 어떤 부분에서는 애굽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화들을 진리의 원칙에 훼손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수용적인 모습, 융통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10절과 14절에 보면 이제 요단 건너편에 도착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예, 10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아버지를 위해 다시 7일 동안 이제 애국했다고 하는 거, 장례식을 또 다시 치르는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이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국했다고 하는 것은 보면 이 장례 행렬의 노정이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는데 이들은 블레셋을 통과하거나 부엘세바를 지나는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거리가 먼 우에로를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단 건너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센 땅을 출발하면 어떻게 가는가 하면 이게 이제 가데스에서 옛날에 이제 가데스에서 어디로 가면 되는가 하면 이렇게 직진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헤브론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금방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요단강 동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건너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뭐냐 그러면 당시에 이제 이 이집트 정권이 힉소스 정권이라고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상황들을 예측해 보면 이 남부 팔레스타인과 애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또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했기 때문에 요셉이 헤브론에 이르는 이제 이 마을들을 통과하지 않고 부족들이 있는 곳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로를 택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혹여라도 대규모 군대가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경호하는 이 군대가 장례 행렬이 이동할 때 팔레스타인 부족과 불필요하게 군사들이 통과하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과를 못 시켜주겠다가는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택해서 가나안까지 이동해 갔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다? 어떤 길이에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40년 동안 빙빙빙빙빙 돌다가 어떻게 했죠? 요단 동편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훗날 20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노정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귀족들, 남자들이 전부 다 총동원해서 어디로 갔다? 옛날 출애굽길을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물론 시내산 이렇게 통과하진 않았지만 가데스 바니아에 40년 동안 빙빙빙빙 그 주변만 노는 거거든요. 38년 동안. 그 통과해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치 전 민족이 대이동이 벌어졌잖아요. 아이들만 빼고 다 나왔잖아요. 미리 예행연설처럼 그 부족의 모든 지도자들과 애굽인들까지 다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쨌든 요단 동편 아다 타작 마당에서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7일 동안 울었다고 하는데 이 타작 마당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이제 소들이 곡식을 떠는 데 사용하는 아주 넓은 마당이에요. 이렇게 널찍한 마당인데 요셉이 함께 갔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수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 다 모여서 애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일 동안 멈추어서 곡을 하면서 장례의식을 치렀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식으로 다시금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군인들이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애굽의 귀족들이 다 모여왔으니까 그 땅 주민들이 이 뭔가 큰 구경거리가 났기 때문에 다 몰려들었겠죠. 예. 애굽의 대규모 장례 행렬이 멈추고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소문이 다 나 있는 사람, 그 가장 고관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애국하는 이제 그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요셉이 호곡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옷을 찢고 가슴을 치고 죄를 무릅쓰고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7일 동안 호곡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통곡만 한 것이 아니라 뭘 했을까요? 히브리인식으로 장례 예배를 7일 동안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식으로. 예. 그러니까 종교의식을 한 거죠. 장례식은 우리도 종교의식으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장례식을 치를 때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것을 구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 예사롭지 않은 장면을 7일 동안 바라보면서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하죠? 예, 아벨 미스라임.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곡함 혹은 초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미스라임은 뭐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미스라임. 창세기 10장에서 미스라임, 애굽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애굽. 예, 애굽인들의 조상이 미스라임이잖아요. 예. 그래서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애굽인의 곡함 혹은 애굽인의 초원, 애굽 사람들이 다 몰려온 그 초지라고 하면서 애굽인의 초원 이런 의미예요. 예. 근데 여기가 어디라고요? 요단 동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장례식을 통해서 전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고관들과 그 땅 거민들을 상대로 쫙 이 히브리인의 의식을 통해서 7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전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12절부터 14절에 보면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만물의 앞 막벨라 굴에 장세를 지낸 후에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런 불안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은 읽지 말고 먼저 15절,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예.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요셉이 자기들을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이런 걸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아버지가 죽은 후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비통해서 계속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 예전과 다른 모습을, 표정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기를 하더라도 잘 말도 받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시무룩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셉은 아버지 때문에 복수하는 것을 자제하였다가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복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장례가 끝난 후에 요셉에게 나가지도 못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예상해 보기에는 베냐민이 아마 갔을 거예요. 요셉이 가장 좋아하는 이제 아들이, 동생인.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야곱이 유언으로 남겼던 말을 다시금 요셉에게 상기시키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달라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들은. 예.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 막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예.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용서했음을 이야기했지만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곡식을 주고 그들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들이 조금도 섭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모든 요셉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이 지나간지 아세요? 지금? 몇 년이 지나갔죠? 공부 다 했잖아요. 야곱이 지금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은 거예요. 서영애 집사님, 몇 년 동안 사셨잖았죠? 17년.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용서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가 너무나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어요. 예. 요셉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다시 말해서 억수 같은 소나기가 내려도 장독대 뚜껑을 딱 덮어놓으면 빗물이 고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요셉의 사랑이 엄청난 어떤 방법으로 풍성하게 쏟아부어지고 공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랑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요셉의 눈치만 보는 거예요. 혹시나 저 사람 옛날 그 생각이 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분명히 해코하지 할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오래 살아 계셔야 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분명히 복수할 텐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 때문에 계속 눈치만 보며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죽으니까 우산이 사라졌다 생각하니까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말에 자신들의 품성으로 보면 절대 자신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아니까. 예.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정말 용서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사야서 1장 18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저 이 말씀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예,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게 뭐예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아주 새빨간 그러한 죄 정말 받을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잔인한 죄를 우리가 지었을지라도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내 앞에 나온다면 눈과 같이 희로질 것이요. 이거 한마디만 해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지 않아. 또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나는 분명히 너희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 43장 25절에 또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나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사랑해서라고 하니까 못 믿을 것 같아.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희들의 허물을 도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용서하면 내가 정말 너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받아들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셔도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이런 말씀들을 들어도 이런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도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도 설교 때마다 계속 우리가 듣잖아요. 그죠? 자꾸 용서의 확신이 들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가 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요셉의 형제들이 예수님 같은 그 요셉 앞으로 나갔던 것처럼 몇 번씩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확인받을 필요가 있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편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인 거예요. 예. 마치 자페아가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료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성령께서 그리고 그것을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못해요. 이 병이 들어가고. 여기서 참된 회개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예. 힘으로. 그래서 회개도 은혜를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후로도 계속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신앙을 하더라도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여전히 우리는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과거의 죄가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지 못했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예. 계속 과거에 매여서. 예.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의 출발점이에요. 용서의 확신을 갖는 거.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 하나님을 곁눈질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누구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 너희들 무죄하다고 하는 것, 이걸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성경의 약속들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도 없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계속 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아이들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몇 번씩이나 질문을 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물어봐야 돼요. 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까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실 때까지 진심 어린 회개 후에 이르러 오는 그 성결한 기쁨,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든든한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깊이만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야곱의 환난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 또 들었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신앙의 기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허상 위에, 모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렸다 그러면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몰아치는 그 환난의 때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3040 소그룹에서는 우리 로마서를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로마서 5장의 시작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다면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 화평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만이 어떻게 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한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미래의 약속들을 다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는데 이게 부끄럽지 아니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돌아가신 이 십자가가 바로 이 모든 것의 기초 위에, 이 모든 사랑의 근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용서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신앙의 이 든든한 기초 위에 모든 약속들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그러한 탄탄한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여러분 모두가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홍 집사님, 한정숙 집사님, 김순진 집사님, 김무성 장로님, 전정선 사모님, 성낙원 우리 목사님, 김윤정 우리 집사님하고 문원군 우리 집사님 외에 연로하신 집사님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이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고 가는 그 발걸음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과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0월 달에 이 전도회가 이제 계획이 우리가 직원의 결의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광고를 계속 할 텐데요. 우리 최차순 집사님 그 14기 그 건강 세미나에 교회가 참여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자분들이라든가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을 그 세미나에 함께 참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전도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최아름, 박종국, 강은희, 윤소영, 판금주 우리 구도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영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